방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어집니다.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를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양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기본은, 첫째는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은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의 기본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힘이 듭니다. 수동적으로 매사에 끌려다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습관에 의해서 교회도 나오게 되고 습관에 의해서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구속하여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에게는 항상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마음속에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감이 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일단 교회에 오고 싶어 해야 하고 충성도 봉사도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고 싶고 무엇인가 끌려서 행하는 일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외부적인 어떤 사람이 이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 호감이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맛이 있어야 한다. 맛을 볼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 그 좋은 예로 여러분이 숱한 우리 주위에 보면 음식점들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고 많은 음식점 가운데 우리가 특이하게 그 집에 한 집에 줄곧 가는 집이 있습니다. 왜 갑니까? 그 집이 건물이 좋아서 갑니까? 그 집에 정원이 좋아서 갑니까? 아니면 그 집의 주인과 아니면 종업원들이 친절해서 갑니까? 물론 이러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부수적이고 그 집에 가는 목적은 그 음식이 내 맛에, 입맛에 맞기 때문에 가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도 사람들로부터 호감이 가야 돼요. 내가 저 교회 가고 싶다, 내가 저 교회 한번 가봤으면은 이 호감, 맛이 있어야 돼. 교회의 맛을 잃어버리면 아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교회에 호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신자가 호감이 없으면, 맛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대로 오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도 호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짤막한 한 절 가운데서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것을 바꿔 말을 하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꿔 말한다면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가느냐,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이와 같이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합당할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라고 했고, 곧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한번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가서 충성하고 내가 가서 봉사하고 내가 가서 헌신하게 하겠다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게 하니 이런 것이 뭐냐? 이러한 조건이 갖춰질 때 내가 믿음이 자라고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과 즐거움 이 두 가지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데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이, 대교 역할을 하시는 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스데반이 있었고 그의 주위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는 반드시 한 사람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돼요.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신앙이 부족할 때 나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자가 내 옆에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을 만나고 좋은 교회 안에 있어도 내가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 아무튼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하고 내가 가고 싶은 교회에 가서 즐겁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하는데, 내가 사람의 종이 있으면 저들 이단자들의 말씀처럼 사람의 종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했겠지만은 나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의 종이 되지만은 나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좋은 교회가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 좋은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젊었을 때는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왔다가 저분은 이 직분을 주어서 일을 시키면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교회를 쏙 가버려요. 큰교회를 가버린다고. 그럼 목사가 이 속이 그만 속이 알아요. 속이 알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 왜 저 사람을 보내주었다가 믿음이 자라며 왜 가버리냐고 말이지. 이러면서 답답해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이제 이 교회 이 목회 연수가 지남에 따라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좋습니다. 하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가는 교회를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교회를 믿음이 있게 성장하게 시켜서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주님 좋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서는 다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마음을 갖지 않냐면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이라도 똑바른 교인을 만드는 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 중심에 하나님을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보실 때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좋아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을 했듯이 오늘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크고 작든 간에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그것을 관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은 복음의 진리로 바로 선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 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은혜롭게 저들이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유대주의,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로 말하면 이단자들이죠.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는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믿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행함이 없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을 저들에게 이와 같이 퍼뜨렸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참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행하고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칠 때는 진리 말씀에 우두서 진리대로 우리가 따라가도록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이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는 거. 그런데 우리는 바울의 말씀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이단자들은 그게 아니고 바울이 말할 것은 너희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바울은 사람의 종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러니까 행하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오늘 본장 7절로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은 사람의 비를 맞춰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비방을 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은 아주 강경했습니다.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다른 복음을 전하였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람들의 비를 맞추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실컷 힘을 들여서 진리를 가르쳐 가는데 자신들이 가르쳤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일부가 이단자들의 이와 같이 빠져가지고 신앙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어리석도다 하면서 바울이 외칩니다. 갈라디아 3장 1절 말씀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느냐. 쉽게 말하면 누가 너희를 꼬시느냐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자 대제사장과 또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핍박을 하기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예루살렘 공회 앞에 세워놓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냐 라고 할 때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라고 강하게 외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비진리와는 우리가 절대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아니하겠다 이 말. 오직 복음만을 전하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생명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실된 복음, 바로된 복음이 변질될 때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생명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진실한 복음을 전할 때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진리가 변질되어 보세요. 진리가 변질되면 이 진리가 변질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귀 역사만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고 행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까? 진리가 변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동성연애자를 찬동하고 났습니다. 이게 망한 진주가 아닙니까? 왜 교회가 동성연애자를 찬동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에게 찾아와서 남자가 우리 결혼하겠습니다.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줄에 좀 서십시오. 참 목사의 입장이 말도 아니요. 그러니까 교회가 진리가 변하면 목사가 정신을 못 차려요. 박원순이 그랬잖아요. 박원순이가 죽은 박원순이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말이에요. 교회가 진리가 변하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동성연애도 찬동하는 거예요. 교회 오늘 교회 속에도 동성연애를 찬동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완전한 노릇이요.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변하니까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진리가 우뚝 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배요. 그 다음에 교육, 봉사, 선교, 복음 전파, 교제 등이 교회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바로 예배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봉사에 힘쓰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러면 이것이 곧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바로 형제 사랑,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이 교회는 훈련이 잘 돼요. 훈련이 잘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냥 선교를 위한 소망의 훈련, 복음 전파를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셋째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한 가족과 같아서 파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싸움박질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버려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다. 그 껍데기만 있는 껍데기만. 여러분 보세요. 싸움박질 잘하는 교회 들여다보세요. 은혜가 있습니까? 은혜가 없지요. 은혜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진리의 영이 떠나버리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마귀가 주장하는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긍정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교회는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쩌든지 만족을 주고 맛이 있고 아니면은 주위의 상품으로 좋은 상품이 되고 서비스가 좋고 친절이 좋은 시설이 좋은 등등 만족해주면 저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준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만족을 줘봤자 그때는 그 사람이 만족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지나고 나면 그만 불평 불만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적 생활은 사람에게 만족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대로 가야 되는. 그럴 때
하나님이 사람에게도 이와 같이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그 좋은 예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윗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삶의 우선을 두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지요. 엄청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다윗이 그 위에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하고 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었었죠. 하나님, 내가 전쟁을 나가야 되겠습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이러면 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다윗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서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어 나갔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으며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이와 같이 성장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이스라엘은 그럽니다. 여러분 말하기를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 뭐냐, 다윗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와 같이 어른 신앙의 이와 같이 조상을 이와 같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이 하나님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갔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이 그 교회 그 사람 다 알고 있지 이렇게 이와 같이 검증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에게 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좋은 교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로서 오고 싶은 교회, 자랑하고 싶은 교회, 머무르고 싶은 교회, 배우고 싶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검증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이런 교회가 되도록 힘써 노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